찬양이 되게 쉽죠? 뒷부분에 있는 후렴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사가 이래요. 내 맘에 항상 계시고 내 앞길 인도하시며 언제나 곁에 계신 참 좋은 친구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멜로디가 간단하니까 같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우리 후렴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내 맘에 항상 계시고 내 맘에 항상 계시고 내 앞길 인도하시며 내 앞길 인도하시며 언제나 곁에 계신 언제나 곁에 계신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맘에 항상 계시고 내 맘에 항상 계시고 내 앞길 인도하시며 언제나 곁에 계신 언제나 곁에 계신 참 좋은 친구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내일 특송 하는 사람 없으면 제가 또 할게요. 다른 곡 많아야지. 자, 말씀 한번 다 펴서요. 우리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 사무엘상 다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 다 찾았죠? 아직 못 찾았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우을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목사님 이정목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겟세마네가 아니십니다. 겟세마네 아닌 강사 목사님 오랜만이죠. 네. 이정목 목사님은 미사에 있는 목민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정말 가장 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계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엄청 헌신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메신저가 가져야 할 마음, 목민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주신 목사님하고 문화촌 영광교회 우리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박주신 목사님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딸이 겟세마네예요. 제 딸이 겟세마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한번 겟세마네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한번 강사로 오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친구들도 만나고 제 딸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박주신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 딸이 성균관대를 입학하고 나서 겟세마네라는 동아리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겟세마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CCC나 내비게이션이나 좋은 그 선교단체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겟세마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현대종교라고 아세요? 2단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그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소장님, 제 딸이 성균관대를 들어갔는데 겟세마네라는 곳을 동아리로 든다고 해요. 거기가 괜찮은데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CCC와 내비게이터 이런 이제 많은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모든 이런 대학 캠퍼스에 있는 그 선교단체와 달리 그 성균관대에서 이렇게 자생해서 일어난 아주 좋은 건전한 선교단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참 좋은 선교단체를 갔구나 하고 이제 또 마침 수련회 불러주셔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고 돌아왔고 또 그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런 이제 박주신 목사님 같은 그런 캠퍼스 사역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좋은 목사님 이렇게 함께 배우고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네. 자, 뭐 청탁을 받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아멘 해야지. 감사해요. 혹시 목민교회 그래가지고 목민교회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그 영등포 쪽에 아주 큰 목민교회가 있는데 그 목민교회는 아니고 저는 미사에 있는 하남 미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목회하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했고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동두천의 수도원 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하다가 제가 목민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남에 미사 목민교회를 개척해서 7년 전에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민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질풍노도의식이 아마 여기 남자 어르신들이나 우리 지금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황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그러면 검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요. 검정고시 봤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검정고시 보잖아요. 저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실력으로 검정고시 패스한 게 아니라 시력으로 검정고시 패스했어요. 정말로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고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1991년도에 저희 누님이 세무회계사였어요. 세무사고 회계사. 그런데 갑자기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폐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다가 또 다시 입원했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게 1991년도예요. 제가 20살 때인데 누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누나가 죽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방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아플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막 찾았어요. 누나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여기 이 폐결핵은 활동성 폐결핵은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제 오른쪽 폐에 5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발견됐어요. 폐결핵입니다. 그래서 전염이 됐어요. 그 전염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요즘에 약이 좋아서 그때 91년도예요. 약이 좋아서 약 잘 먹고 주사 맞으면 낫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매일 맞았어요.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주사를 맞고 9개월 동안 약을 먹었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5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500원짜리만하게 500원짜리 2개만하게 폐를 점점 장흡식하는 거예요. 결핵균이. 그들이 이쪽에 구멍이 또 생기고 양쪽에 구멍이 생기니까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앞에 있는 애들 보면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턱까지 차오면 힘들어요. 그 계단도 이렇게 제대로 못 올라가고 갑자기 피도 이렇게 나오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진짜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누나처럼 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방황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담배하고 술을 그 자리에서 끊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어느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모경제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또 더 이렇게 센 약을 먹고 가나마이신이라는 주사를 또 바꿔갖고 맞는데도 낫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어때?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원인데 제가 거기를 간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봤거든요. 왜 거기 갔느냐? 그게 정말 거기 여전히 있는지 보러 갔어요. 강남 금식기도원 옆에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제가 가나마이신 맞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주사를 놔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사를 놔줄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가겠다 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을 딱 갔는데 강남 금식기도원 옛날의 기도원은 되게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물통이요. 그리고 페트병 그리고 물통, 큰 물통을 옆에다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갑자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어왔고 어렸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네 마음에 확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지.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전 진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만큼 약을 받아가지고 온 거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폐결핵은 금식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고단백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까 오케이 버렸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매점에 가가지고 물통을 하나 샀습니다. 물통을 하나 사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퍼가지고 우리 누나가 죽었잖아요. 그 저도 병이 걸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우시는 걸 내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방황했던 거 잘못했고 하여튼 다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제가 금식을 했어요. 얼마 동안 했냐면 열흘 동안 했어요. 근데 열흘 동안 하는데 7일째 되는 날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안철민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7일째 되는 날 엑스레이를 찍고 9일째 되는 날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구멍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살아있어요. 지금은 흔적만 있어요. 옛날에 폐결핵 환자였다는 흔적만 있고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원 그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었어요. 정말 아는 게 없고 머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빈깡통 같은 사람이에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나 같은 것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간증 집회가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폐결해서 나왔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 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저희 그 교회 그 선배 형이 정모가 너 우리 학교 한번 들어갈래? 그래서 나는 학력고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공부를 전혀 못해. 시험을 보면 다 떨어질 걸. 다 찍어야 되는데 괜찮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상계동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주간이 있었고 야간이 있었는데 1지망 주간, 2지망 야간. 그래가지고 뭐 머리에 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될 수가 없죠.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선배님이 그 학교를 만드신 분을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가지고 제 후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통했습니다. 제 후배 중에 이러한 사연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총장님 우리 그 친구를 좀 한번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이 다 제 사연을 학교에다 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야간에 웨이팅 리스트 57번 전혀 붙을 가능성이 없는데 어느 날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간에 들어갔어요. 93년도에 제 친구들보다 2년 3년 늦게 야간에 합격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주간에 올라갔어요. 주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학교를 조금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총학생회장에 나가고 싶었어요.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총학생회장이 되니까 미국에서 온 총장님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미국에 유학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가난한 집이라 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 거기서 일도 하면서 공부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테네시로 유학을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는 게 없어요.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영어를 할 줄 아는 것도 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제가 토플 시험이 조금 모자랐는데도 받아줬어요. 그래서 테니시로 가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 4학년으로 편입해서 공부했어요. 거기서 또 MDB 목회학 석사 공부했어요.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라는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에 신학 석사를 또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죠.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랐는데 저는 가진 게 없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고 폐결핵에 걸려갖고 다 죽고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주시고 그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 같은 거라도 사용해 주실 수 있으면 사용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하탄에서 여러분 뉴욕 맨하튼 아세요? 맨하튼 이렇게 말하는데 맨하탄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그다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냐 물어보면 정신 나간 소리가 당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믿지 않는 자매님이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진짜다. 이걸 늘 간증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폐결핵에서 그 지하에서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감사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써 있어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제가 이제까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정말 저희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또 놀랍게도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병을 허락해 주셨어요. 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병이 뭐냐? 여러분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걸린 병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걸린 병이 걸리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전이에요. 지금 약 4년 전인데 밤에 코피가 터지는데 이게 유학할 때 터진 코피하고는 질이 달라요. 멈추질 않아요. 코를 막 막고 있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11일 동안 제가 코피가 터져. 매일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2번, 3번 갔어요. 그런데 이만한 막대기 있죠. 하얀색 막대기를 끝까지 집어넣고 주사기에 물을 넣어갖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코를 팽창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압박해가지고 코피가 안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코피가 터졌을까 안 터졌을까요? 코피가 또 터지는 거예요. 이걸 빼는데도 터지고 넣을 때도 터지고 하여튼 막 계속 터져가지고 몸에 20% 30% 피가 빠졌으니 한 번만 더 터지면 위험합니다. 이랬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서울대병원의 어느 교수님이 그 구멍을 발견해서 동맥이 터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떼었어요. 그렇게 코피는 멈췄는데 그 기회로 제가 아까 테니시에 유학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테니시에 유학할 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청년 선생님이 김웅벌이라고. 그 선생님이 지금 예일대 의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면서 코피가 터졌다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친구가 목사님 저기 혈액 검사한 거 저한테 보내세요. 근데 그 친구가 혈액내과를 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혈액내과를 갔거든요. 골수검사하라 그래서 골수검사하고 보니까 혈액암입니다. 다발성 골수증입니다. 이게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다발성 골수증 어떻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또 항암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항암 치료 받으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 괜찮아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또 재발한대요. 그럼 재발하면 어떻게 되나니까 그렇게 재발하다 죽는 병이 혈액암 다발성 골수증이에요. 제가 그걸 딱 듣고 제 아내가 옆에 듣고 막 울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고 목사하고 옛날에 또 폐결에 걸린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에 굉장히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스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스더가 딱 생각이 나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왕비가 된 거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탈굽이라는 성경에 보면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벽장에 숨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벽장에 숨긴 걸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끌려간 상태에서 수동적이고 원치 않은 상황에서 뭘 했냐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그걸 극복했더라고요.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나사헨인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했더라고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진짜 목민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걸 목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도대체 마음이 뭐냐?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제가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겸손의 마음 뭐 이런 거 다 아시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오병이어 사건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는 분? 네. 오병이어 사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헬라어 한 단어만 얘기할게요.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앞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만 등장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등장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딱 등장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고쳐지고, 그리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체험을 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오병이어에서 나와요. 오병이어에서 무리를 보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시고, 6장 34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그거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갖고 상여가 이렇게 메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우니까 예수님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으로 되어 있어요. COMPASSION인데 with compassion. 그게 뭐냐면 함께 아파하셨다 이 얘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아파하셨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리세요? 같이 아파하거나 같이 막 힘들어하거나 하지 않죠. 환자와 치료하는 자가 분리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인간의 세계에는 치료하는 자와 치료받는 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성경의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언제든지 치료하는 자가 치료받는 자 속에 들어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슬픔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알아. 아이고 안 됐다 나라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자녀 잃은 엄마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셨어요. 함께 슬퍼하셨어요. 배를 며칠 동안 굶은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셨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목민의 마음이라고 해요. 목민의 마음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삶에 같이 함께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목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고통한다, 그들과 함께 슬퍼한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는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목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메신저 리스트 메시지 이렇게 돼 있는데, 메신저가 메시지래야 그러잖아요. 그 메신저들이 정말 가져야 하고 그들이 정말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메시지가 뭐냐? 저는 그게 목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민의 마음이 뭐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그 메신저들이 가가지고 말만 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삶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피곤하니까. 구약에서 제가 목민을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목민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망명 생활을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는데 어느 날 군사들과 함께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머물렀던 그 처소들이 다 불에 타고 가족들이 다 싸그리 어딘가 잡혀간 거예요. 옛날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게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제가 이제 혈액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우크라이나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어린애들, 여성들 잡아가요. 잡아갖고 어떻게 팔아요. 이 성매매범, 인신매매범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딱 팔아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들리니까 나라도 가서 어떻게 좀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옛날은 더 했겠죠. 지금처럼 사람을 찾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일행들이 돌아와 보니까 다 누군가 싸그리 잡아가 버렸어요. 재산도 다 탈취해 갔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자기 가족과 아내와 자식들이 없어진 걸 보고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 자기도 망연자실하는데 갑자기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칠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리 때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고 돌을 칠러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문제 앞에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찾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추격전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길에 버려진 병들어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이 애굽 소년을 만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를 찾으러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옆에 지금 힘들어하는 형제를 도와주는 게 맞아요. 뭐가 더 급해요? 자녀 찾는 게 더 급하죠. 자녀 찾는 게 더 급하죠. 목민의 마음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문제에만 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자녀를 찾는 게 급하죠. 이게 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나의 처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처한 현실만 생각하면 주위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죠. 근데 목매는 마음 첫 번째는 내 문제만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데 자기 문제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자기 문제만 빠져 있었겠죠. 그런데 땅 맡은 관원장과 쓴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근심하는 눈빛을 보고 도움을 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 문제만 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민의 마음 첫 번째는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민의 우리 목회 원칙, 목민의 마음 첫 번째 내 문제만 매몰되지 않는다 했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곧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저희도 어렵죠. 그런데 대구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대구에 지금 마스크 한 장이 8,000원이래요. 마스크 이거 한 장이 8,000원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소집 명령이 너무 강하게 떨어져서 접근을 할 수가 없대요. 교회들이 교회를 오지를 못한대요. 개척교회인데 교회인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헌금이 없고 그래서 월세를 못 낸대요.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 정도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7,000원 남았어요. 7,000원 남았어요. 교회 전체 재정이. 놀랍죠? 그 작은 교회야. 7,000원 남았대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보다 지금 내 문제만 빠져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시급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돈이 필요한 사람 먼저 돕자.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헌금을 하자고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17교회를 했거든요. 17교회 월세를 다 해줬어요. 놀랍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그 일들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7,000원 남았어요. 그런데 내 문제에만 제가 그랬으면 우리 7,000원 갖고 어떡하지? 다음 달 월세 저희가 400만 원 넘게 내거든요. 저희가 상가에 있는 교회라 매달 나가는 것이 월세하고 이자하고 관리비만 4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근데 7,000원 남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달 우리 월세 어떡하지?
내 문제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언제든지 목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는 마음, 목민의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목민의 마음 두 번째는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다시요.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대하는 마음인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보시면 13절 길가에 버려진 소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보세요. 아말렉 사람은 이용가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사람을 뭘로 봤어요? 이용가치로 봤어요. 그래서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버려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팽개쳐요.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가족 먼저 찾아야죠. 근데 내 문제만 빠져있지 않죠.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 꼭 주변절에 필요한 그 12절에 보면 무화과와 물과 이런 것을 먹여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이 전체 그룹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게 되죠. 그러면 뒤에서 뭐라 그러겠죠? 빨리 찾으러 가자고 그러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멈춰요. 그리고 지체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를 도와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솔루션이 그 아이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GPS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근데 뭐가 있어야 가죠. 근데 막 가는데 버려진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해? 사람을 이용가치로 봤으면 다윗도 그냥 지나갔죠. 제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판단했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가치가 있고 존재가치로서 하나님이 그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목민의 마음으로 하는 사역이 장애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섬긴다고. 제가 우리 주신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사역 잠깐만 또 소개하는 것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하셔서 저희가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본다고 하면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네, 순서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의 소망의 집이라는 곳을 저희가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하는 첫날부터 소망의 집을 방문하고 소망의 집 중증장애인 1급 그 시설에 저희가 봉사합니다. 저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냥 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세상의 복지, 사회복지와 크리스찬들이 섬김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내잖아요. 더 잘하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섬김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장애인들을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넘겨주세요.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43명 데리고 비행기 태워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증 장애인 중에 한 분이 비행기를 꼭 한번 타고 싶다. 비행기를 꼭 한번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셔서 누가 비행기 표값 해줬죠? 비행기 표 끊어줬죠? 그리고 모든 그 숙박
숙박시설 그리고 또 뭐 식당 관광할 거 다 해줬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놀랍죠? 우리 재영이 28살 자매인데요. 말을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이따 또 사진 나오면 알겠지만 우리 저기 맨 왼쪽에 저기 재권 형제가 67년생인데요. 유일하게 말을 하는, 몸을 비틀어서 말을 하는 형제님입니다. 사람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보게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변화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소망의 집 가족들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보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제가 가족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소망 가족들이라고 얘기하고 음식을 이렇게 사다 드릴 때 대접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존댓말하고 존중합니다. 물론 우리 재영이나 이런 친구들은 저를 아빠처럼 좋아하기 때문에 막 제가 하면 소리 질러요. 제가 BTS입니다. 저기 소망의 집 간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은 딸처럼 제가 이뻐하기 때문에 반말을 하지만 저보다 연장자고 나이가 비슷하면 제가 존대하죠. 자, 넘어갈게요. 우리 제주도 가가지고 또 넘어갈게요. 쭉 넘겨주세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다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해서 계속 저렇게 해야 돼요. 보통 일은 아니죠. 자, 넘어갈게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 간 사진이고 그 다음에 쭉쭉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유림이라는 친구들 저희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재영이가 말을 못해요. 뭐 이렇게만 해요. 그런데 제가 재영이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확인하고 예수 영접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도 재영아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니?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네!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니? 그러니까 저희가 네! 했어요. 온 성도들이 다 놀랐어요. 저기서 20년 소망의 집에서 20년, 15년인가 20년 일했던 선생님이 재영이 말하는 거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막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친구들 이 세례 주고 할 때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냐하면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치로 해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단체를 선전해. 우리 이런 좋은 일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후원을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셨어요. 원장님.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배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배를 태워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비행기를 태워드리는데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행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에 나가려고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려고 해서 맨날 선전하고 벌써 막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절대 우리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집중해서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시고 너무 좋아하죠. 그 얼굴이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이건 소망의 집 가가지고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한 거고요.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보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고 할게요. 제가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라오스의 한세님 옛날에는 문둥병 그 한세님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친분이 있고 거기 꼭 다녀오시더라고요. 쭉 넘겨주세요. 저 양쪽 발이 의족이에요. 이분들은 다리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분은 눈이 없어요. 손가락도 없고. 여기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제가 다 보고 드리고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보죠. 이분은 눈이 없어요. 넘겨주시고. 발이 없어요. 넘겨주세요. 이분은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어요. 발이 이래요. 선교사님이 치료하시는 거 같이 옆에서 거들고 도와왔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본다고 해놓고 내가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밥 한 끼.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다 가시면 이분들이 한두 명씩 돌아가신대요. 왜냐하면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창하게 하지 말고 밥 한 끼, 배달비, 식비 해서 얼마냐 하니까 한 끼 2,500원이면 되겠대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0,000원이죠. 그러면 많이 하지 말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4명의 한센인 환자들에게 밥 한 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저분들이 뭘 받아요? 우리가 그거 왜 해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중에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목민의 마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목민의 마음은 첫 번째가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보는 마음.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시급하니 먼저 돕는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시급하니 먼저 돕는 마음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식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죠. 생애 최우선순위죠. 지금 빨리 찾아야죠. 근데 눈에 누가 나타났어요? 도움이 필요한 시급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을 도와야죠. 저는 지금도 제 눈에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시급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도우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필리핀 라군 빈민촌이라는 빈민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3개의 태풍이 지나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빈민촌이 물에 잠겼대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500명 이상이 지금 대피소 농구장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고 굶주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시급하니 먼저 돕죠. 저희 교회 재정 없거든요. 먼저 도와야죠. 먼저 돕는 거. 뭐든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우리 다음 주에 밥 한 끼 금식하고 커피 한 끼 금식해서 그래서 그거를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면 그걸 그대로 필리핀 라군 빈민촌에 보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딱 생기면 무조건 실천해요. 그럼 무조건 들려보내요. 목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죠. 행동해야죠. 그리고 실천해야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장애인 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한 번도 장애인을 섬기는 일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목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배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 목민의 마음.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첫째, 내 내 문제를 문제를 매몰지 않는 마음. 두 번째, 사람을 이용하지 이런 것이 않는 절대같이 절대같이 보는 마음. 세 번째, 눈에 보이는 시간이 시급한 먼저 돕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이곳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메신저가 가져야 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역이 되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